1985년 11월 다시 찾아간 중국은 또 겨울이었다. 얼마나 춥던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던지, 성경을 다시 가져다 주기로 약속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이 목사와 함께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조선족 아주머니들을 만나려고 기차역으로 나갔다. 성경이 가득한 10개의 가방을 나눠 들었는데 가방 한 개에 대략 25kg이었다. 눈이 수북히 쌓이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는데 평소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차가 눈에 미끄러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우여곡절을 딛고서야 겨우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 성경 250권이요. 아주머니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성경을 받아서였는지 그저 가만히 서 계셨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이곳까지 오는 길에 공안을 만나지 않았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 어쨌든 배달했으니 됐지 생각하며 돌아섰는데 아주머니가 나지막히 내 등 뒤로 말을 건넸다. 다음에 올 때는 성경 100권만 더 개고 오라요. 신약과 시편이 있는 요만한 가죽 성경이 띠요. 뭘 하시게요? 묻지 말고 가져다 주라요.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뒤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성경 주석 한 지를 다른 지역에 또 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목사와 다시 기차를 탔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고 이 목사에게 나지히 내린다고 말한 뒤 막 떠나려는 기차의 출입문을 향해 뛰어내렸다. 그리고 곧바로 버스로 갈아탔다. 그런데 버스에 앉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이미 그 남자가 타고 있지 않을까. 놀란 우리는 즉시 버스에서 뛰어내려 다른 버스를 향해 전속력으로 다름질했다. 그런데 받고 탄 버스에도 그 남자가 있는 것이었다. 이미 그는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서서히 공포가 밀려왔다. 어떻게든 이 남자를 따돌려야 하는데. 다시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내리고 또 다른 택시를 타고 내리고 결국 다음 목적지로의 성경 배달을 포기하고 우리는 아까 만났던 조선족 아주머니 집으로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되돌아왔다. 한바탕 소동 후 지쳐버린 나는 성경 주석을 아주머니에게 그냥 건넸다. 주석을 받아든 아주머니는 얼마나 기뻐하던지. 아주머니는 성경 주석을 다시 가져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 기도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다시 여기로 돌아왔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아주머니는 무거운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었다. 내가 왜 손바닥만한 성경 100권을 개고 오라 했는지 알아?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북조선에 보낼 수 있어. 북조선? 북한? 북한에 성경을 보낸다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다니.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당시엔 북한에 성경을 보낸다는 것 자체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 뒤이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심장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하나님께서 내 땅, 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성경 배달의 강력한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니. 나는 그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성경을 배달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기독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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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랐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묻기를 남자가 어떤 사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지으시니가 시초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악함을 인하여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시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이 이러하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태에서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자도 있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물었던 질문이 고작 이것들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이런 내용들까지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주일 날도 아니고
주일날도 아닌데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려고 또 찬양하려고 모여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았다는 표현은 창세기 1, 2장에서만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셔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요, 또 이삭을 기뻐하셨고요, 또 그런 야곱을 또 기뻐하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때에 따라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신 일이 기쁘셨기에 그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런데 그런 그 기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 많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한 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오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한 질문에 우리 황당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너무 좋으셨던 게 아닐까.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그냥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언제든지 고쳐달라, 만져달라 뭐 이런 요구만 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흥분하셨기에, 그렇죠? 굉장히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좋으셔서 막 그래도 너라도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할 때 오는 감격이 우리 주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 400년을 기다렸잖아요. 400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왔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몇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은 30년 지나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3년 반 또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얘기로 갑시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저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갔잖아요.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갔는데 설교할 때만 빼놓고는 모여 앉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뜻밖의 이야기예요. 저 북한 선교 하잖아요. 중국 선교 했잖아요. 터키에도 사람이 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멕시칸 음식이 어디로 태는 둥,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초청했으면 초청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하지를 않고 자기들 얘기하기 바빠. 명품이 어디로고 그 끝없는 명품 얘기. 뭐 가방은 어떤 명품이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시간을 보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면 보통 한 번 식사를 하면 1시간 정도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정도 이야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또 먹어줘야 되고, 먹어주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조금, 목사님
지금 북한이 성도들이 좀 어때요? 뭐 이런 질문을 한 번만 들었으면 제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이번에 갔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38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만 하세요. 설교도 하지 마시고요, 선교 보고만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예 선교 보고만 하세요. 설교는 하지 말아요. 설교는 우리가 할게요. 설교 목사님이 잘해 놓으면 우리가 그 다음 주일날 아주 부담스러워요. 이게 노골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부탁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참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저 자연스럽게 몇 명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 땅에서, 오늘 한국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좀 나누면 어떨까. 제가 한두 번을 빼놓고는요 대개 그런 질문이 없다고는 사실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했던 행동들을 보면 3년 동안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행위였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런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평선이 어두웠고 또 오로라가 어두웠고, 그 제가 갔던 데가 오로라가 나오는 데예요. 그런데 그 오로라 그까지 그 텔레비에서 얼마든지 보았던 거고,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보았다고, 사진 찍었다고, 여기 있다고, 그거 얘기하느라고 2시간 동안 식당에서 그 시간 보내놓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꽉 찬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아니요,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왜? 오늘 어제도 어떤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미국의 모든 모습들이고 그렇게 돼버렸다면서 안쓰러워하면서 우리들의 어제 제 지하실에서 모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랬었지, 하지만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아니면 다 정리돼서 모여올 사람들만 모여오는 그 예배,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고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짜릿짜릿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기쁨이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1987년에 만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제가 공개를 해도 되지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과 성도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는 상황까지 갔고, 이 아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악초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거기 49명이 그때 죽임당했는데, 그 49명 중에 포함되지 않고 그 사모님은 남아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모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봉투에다가 쌀을 매달씩 넣어서 편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났던 아이가 이제 저보다 몇 살 위인데 이 젊은이를 저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투에다가 쌀이 아니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면서 교제를 시작을 해서 8년 동안을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가 8년 동안 오래 걸렸어요. 8년 동안 그가 저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자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리고 다니고 전도하다가 그만 지나치게 행동함으로 그만 끌려가서 1995년 11월 14일 날 신의주 한복판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봉투에다가 쌀을 메달을 넣어서 보내는 성도들, 그가 분명히 악처라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에게 쌀을 보내주어서 쌀 몇 알을 보내주어서 그 쌀을 죽을 만들어서 먹어야 했던 것을 인하여 아들이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그것이 북한의 모습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모님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쌀이라도 매달씩 보내주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고울까,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네가 비록 죽을 먹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까지 있다가 나를 만나게 된 것도 은혜잖아 이러면서 그 설득을 시켜가는데 맞아요. 그의 입에서 그리고 봉투에 들어간 돈을 보고는 이거 적지 않은 돈인데 받으면서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11조를 띄어서 저한테 돌려주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제가 마음에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녘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런 정도로 수준이 있어서 비록 그가 악처였지만 그래도 쌀이라도 몇 알씩이라도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숨어 있는 것이 북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손길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도 그 쌀들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 보내지만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밀수하잖아요. 원래 밀수가 그거 아니에요. 뭐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게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다루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그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서 물어본다는 질문이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정말 멍텅구리 같은 녀석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언제든지 직선적인 언어를 답을 주시질 않으시고 꼭 반어법을 통해서 다시 질문하시고 답을 끌어내시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요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고자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고자 얘기를 끝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뒤집을게요. 반어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렇게 비록 죽었지만 사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얼마나 힘들까. 과부가 됐잖아.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도망 다녀야 되는 아들이잖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순간 실수해서 걸림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어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번에 던져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순종 그 이후였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고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그 질문은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셨는데 결과는 뭐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저 이비인후과에 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문제가 됐던 이 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그냥 살아왔는데 의사가 며칠 전에 제 귀를 들여다보고 하는 말은 고막이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네요. 저는 그 제 귀를 때린 흑인 아이를 용서를 했고 그가 용서받은 걸 알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귀는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인 것을 알고 여기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오는 어떤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상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고 그 일로 인하여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라도 감당해야 되는 끝까지 생명 당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자리에 주님은 오셔야 했고 그리고 몇 사람만의 환영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해서 그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그것이 순종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자녀와의 문제들 가운데, 또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 또 북한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북한에 살 때 외국 영상을 보았다. 83%. 북한 당국이 소위 썩어빠진 자본주의, 남조선의 부르조아 문화라고 강력하게 통제함에도 북한 주민은 외부 소식과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탈북 시기별로 2000년 이전에는 8.4%에 그쳤으나 2016년에서 20년대에는 83%로 확대되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71.8%,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23.1%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에 이르는 등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이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북한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권하였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인데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또한 역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외부 소식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화가 아닌 진리의 눈이 열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북한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구원자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북한 땅을 돕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에 이런 영상들이나 문화들이 들어가는 이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건하였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데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영화가 아닌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화가 아닌 진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북한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령들이 그들에게 역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배달되어질 때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이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 계속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배달과 구제 배달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보내주신 교과서 성경 훈련 교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심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가로막아도 더 큰 힘을 내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견뎌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하교회 지도자가 조심스럽게 보내온 새해 편지입니다. 보내주신 식량으로 800여 명의 성도들과 이웃들이 당분간 배고픈 상황을 면했고 교회 식구들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병원비를 급히 보내어 암 수술을 마친 지하교회 지도자도 치료를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이곳에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으니라.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그들이 높은 곳에 거할 것인즉 바위 산의 요새들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양식이 공급되며 그들의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 있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북한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지하교회 지도자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 회복 중에 있음도 감사합니다.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이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필요를 공급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에 충만케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북한 성도들 특별히 북한 지도자들의 이 소식들을 듣고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를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고 위로하였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가 그 안에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북한 땅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땅들을 두셨습니다. 북한 땅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 거할 것인저 바위산 요새들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양식이 공급되며 그들의 마실 물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북한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것이오니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 복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치료받고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공급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술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일꾼이 잘 회복되어서 맡겨지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구제 사역이나 복음이 나뉘어지는 이런 사역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함께 여러가지 하나님 물건들과 여러가지 모습들이 구제로 배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배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흔들 때에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가 잘 공급되어질 길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 하나 더 기도를 하십시다. 민수기 6장에 가면 6장 24절부터 6절까지 27절까지 제가 우리 북한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북한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법은 이러하니 너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화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복을 주사. 여기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사회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복인데, 사용된 단어가 큰 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복과 작은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큰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이라면, 작은 복은 건강과 또 자녀와 오래 산마 이런 오복과 같은 것을 작은 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신 그 말씀은 multiple 아니면 이것이 large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고 여태까지 세 가지를 기도했으니까 이 네 번째 기도는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 이번에 그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정말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아론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갖게 하시며 그들이 항상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준 것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간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권세를 가지고 쭉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경동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 진정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들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들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보내신 주의 그 뜻을 감당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하면은 저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렇게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